오늘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바로의 종이 되게 한 사건은 겉으로 보면 착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인정하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았으며 언약의 대표자인 야곱의 축복을 받음으로 사실상 교회의 통치 아래에 들어온 회개한 사람입니다. 애굽인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기근과 우상 숭배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지도를 받는 왕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속박 안으로 들어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근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 아래로 들어가는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도들은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 되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아픔도 겪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나그네의 삶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보낸 마지막 17년의 세월은 이전과 달리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야곱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방문했습니다. 48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단지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언약의 조상인 야곱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받아들여지고 그 공동체의 계보와 약속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당연히 요셉 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지만 할아버지 야곱이죠. 할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가서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데리고 간 것이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요셉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병든 몸이었지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유언, 그 말이 아들들, 손자들에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8장부터 49장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유언은 이제 48장은 손자들에게 하는 유언이고 49장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이 48장, 49장이 그래서 전체가 다 야곱의 유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남기는 개인적인 유언이 결코
아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유언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이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도 다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계시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도 종종 말을 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의 아들들, 야곱에게는 손자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5절 보면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손자들,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다 라는 말은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보면 에브라임 그 뒤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처럼 내 것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로 지금 입양합니다. 손자들을. 사실 요셉도 그것을 이제 그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언약을 잇는 계보를 잇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요셉 지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아니라 야곱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지파라고 불려지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 각각 한 지파 한 지파를 차지해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들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당연히 아마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형제들,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되어지고 두 지파니까 나중에 땅을 상속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배를 받는 거죠. 원래는 요셉 지파 한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되니까 요셉 지파 한 지파일 때는 한 지파에 할당된 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지파가 요셉이 빠지고 두 지파가 딱 나오니까 각각 땅을 나중에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 정복할 때. 그러면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받는 거죠. 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앞서서 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언제나 재산의 두 배를 받습니다. 땅이 되면 땅의 두 배를 다른 그 아들들보다 두 배를 받아요. 이 첫째 아들 장자는.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두 몫을 줬다는 것은 요셉을 장자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야곱의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장자에게는 재산의 두 배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도 한 몫만 받아야 되는데 장자는 지금 르우벤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두 몫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아들들을 해서 두 몫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이죠. 장자의 위치가 된 것입니다. 르우벤은 뒤에 49장 3, 4절에 보면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49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48장 2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더 주었습니다. 장자라는 뜻이에요. 더 주었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줬다는 것은.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 두 몫을 주는 것이고 요셉이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장자죠. 유다도 사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사실 유다도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셉이 분명히 장자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거의 마지막 11번째. 왜 그런데 11번째 아들에게 이 야곱은 첫째 아들 장자의 위치를 주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주신 말씀 계시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온 대로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야곱의 형 에서가 큰 자죠. 형이니까. 근데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무슨 말이냐면 큰 자가 동생이 되고 작은 자가 동생이 장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인간의 질서대로라면 고대 사회의 그냥 일반적인 질서라면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질서를 넘어서서 야곱을 장자의 위치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25장 23절의 계시를 이미 부모로부터 들었고 자기 인생 자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신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순서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장자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3, 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 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과거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언약 맺은 그 장면을 말합니다. 자기가 언약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장자의 복을 받은 언약의 상속자라고 48장 3, 4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자기가 동생이었지만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 역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의 꿈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37장에서 보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래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애굽의 주가 된 것을 이제 다 와서 보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요셉을 장자의 위치로
확신하고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사건도 동생이 장자의 복을 받는 주제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왔고 형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뒀어요. 이렇게 축복하도록 13절입니다. 우리 보면 13절 오른손으로는 이게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다른 이름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야곱의 오른쪽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번역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야곱은 두 손을 교차합니다.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해요.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는 형 므낫세 머리 위에 이렇게 교차 X자로 이렇게 얹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축복을 이제 전달을 해 주는 거죠. 자, 왜 오른쪽이 중요하냐? 성경에서 오른쪽은 명예와 축복,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물질이어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이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모든 권능과 통치와 명예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축복과 명예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권능, 주님의 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반드시 첫째 아들인 이 므낫세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반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교차해서 X자로. 요셉도 그것을 알고 이 므낫세를 원래대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교차하여서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바로 잡으며 이제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올리셔야 합니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자 이 야곱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이미. 그래서 분간을 못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야곱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늘 자신의 삶 전체에서 경험했고 이미 창세기 25장 아까 말한 23절의 계시를 알고 있고 그래서 야곱이 똑같이 말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9절 보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돼서 작은 자가 더 크게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계시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야곱은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주제 동생이 장자의 권리와 복을 받는다는 이 계시를 또 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형 이스마엘보다 장자의 권리와 복을 받게 되고, 역시 야곱도 형 에서보다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도 동생 베레스가 형 세라보다 장자의 복과 권리를 받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복과 권리라는 것이 인간의 기준이나 출생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사회에 이 자연스러운 질서에 묶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택하신 사람을 장자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계승은 인간의 관습이나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서 장자의 권리와 복으로 장자로 세운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축복한 것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긴 인생 중에서 야곱이 이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긴 인생 중에서 야곱의 믿음이 사실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1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교차 축복한 것,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으로 장자로 선언한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믿고, 자기도 다 경험했고 이미 다 들었고 그 계시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리고 이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이 선포는, 이 축복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리를 받았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계시로 축복한 그대로.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었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아주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됩니다. 사사기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역인 실로에 오랫동안 또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두 나라로.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는 남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합해져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10지파. 근데 10지파 다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에브라임아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동의어로, 북이스라엘을 동의어로 지금 가장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야곱의 축복대로 동생 에브라임은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복을 받고 영향력 있고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파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땅도 당연히 더 많이 받죠. 2배로 받았고. 그러나 에브라임에 대한 이 장자의 축복은 단순히 지파의 번영이나 역사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과 권세의 실제적인 성취로 나타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복을 땅에서 받는 복으로 예표해 놓았습니다. 땅에서 받는 있죠. 땅을 상속받는 것, 번영하는 것, 자손이 번성하는 것, 언약적인 어떤 축복, 곡식들이 막 아주 풍년을 이루고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비를 잘 내려주고 땅은 막 아주 풍성한 결실을 내고 또 포도주를 막 마음껏 마셔도 전혀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게 다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이런 언약의 축복들, 이 모든 축복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어지는 거룩하고 영원한 복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삭의 축복을 받자, 땅의 축복을 받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구절만 끌어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 언약의 복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영원한 복을 다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칼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땅에서 번성하고 이런 모든 축복들은 하늘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을 다 예표한 것이었다. 구약 성도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 성도들도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축복을 물질적으로 땅으로 진짜 받았지만 그들은 이 물질적으로 땅으로 받은 이 축복이 진짜 문자 그대로 자기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오실 구속자 안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을 진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언약, 받은 언약 이런 거 다 물질로 거기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이 무슨 말입니까? 오실 구속자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왜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오실 구속자가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완성해 줄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구약 성도들도 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에 잘못된 복음을 모르는 성도 교인들만 다 엉터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도들조차도 다 이렇게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른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분명하게 또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굽니까? 다 히브리서 예배 공동체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으로서 시온산은 사실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죠, 이것도.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쨌든 교회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역시 장자들의 모임 뭡니까?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죠.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뭘 강조하냐면 영적인 그 어떤 신분인가, 장자라는 신분이 되었고 상속자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 그런 그 존재가 된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전부 교회입니다, 사실. 전부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각각 좀 특징을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구약에서 받은 오른손의 이 축복, 장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자이며 상속자로 불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모든 성도들이 장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의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장자권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더 넓은 영토를 2배를 차지하고 또 더 많이 번성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구속사의 흐름에서 사실 별로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지파가 더 강해지고 땅을 2배 받는 것은 사실 일반 세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반드시 강조하고 또 48장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니까 성경이 이 사건을 강조하고 결국에 이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장자권이 민족적인 번영, 단순히 이 땅에서 물질적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복을 다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자들은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로서 유업을 상속받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권리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장자권의 개념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신분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에서 얼마나 번성했느냐가 아니라 그 장자권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신 것에 그치지 않고 놀랍게도 자신의 집에서 장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영광과 복을 받은 상속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누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친히 그 장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자의 특권보다 세상의 복이 너무나 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장자의 영광과 신분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하면서 우리는 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은 작아 보이고 세상의 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영광, 이 신분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잘 사는 것을 먼저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장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일이 어떻습니까? 주일은 점점 귀찮아지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고 말씀은 들을 때만 잠깐 반짝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세상의 즐거움은 반드시 챙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이 신앙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식의 신앙의 패턴으로 여러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장자의 영광은 점점 흐려지고 복음이 주는 위로와 능력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예배 공동체를 보면 그 10장 후반부를 보면 히브리서 예배 공동체는 10장 11장 보면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며 장자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유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무관심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마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이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마치 에서처럼 먹고 살기 바쁜데 보이지 않는 장자의 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은퇴하기 전까지 아마 수고롭게 일하면서 그냥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수고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것, 바로 그 특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복을 붙잡기 위해서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잠깐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가 붙잡았던 세상의 복은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눈앞에 이익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그 복과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올리셨는지, 어떤 영광을 약속하셨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받고 자극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위치, 장자의 신분과 영광을 알게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격려를 주며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장자의 영광에 풍성함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영광은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자 세상에서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는 우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